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다리 4개를 모두 다 다쳐서 꼼짝 못하는 여우를 보았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이니까 다리를 다치면 사냥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아이고 불쌍하다. 저 녀석도 이제 며칠 못 가 죽겠구나 하고서 혀를 끌끌 차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같은 길을 이제 걸어갔는데 여전히 그 여우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아니 저 녀석이 분명히 이 정도 시간이면 굶어 죽고도 남을 시간인데 근데 얼굴빛도 좋고 다리는 다쳤지만 아직 다리는 낫지 못해서 꼼짝은 못했지만 얼굴빛도 좋고 혈색도 좋아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궁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몰래 옆에 숨어서 어찌된 영문인지 숨어서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느닷없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아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저 여우는 죽었구나 싶었는데 호랑이가 여우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라면 호랑이가 여우를 죽이는 게 맞는데 호랑이가 오히려 여우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가져다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리 다친 여우도 저렇게 먹이시는구나.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굳은 확신이 생긴 이 사람이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먹여주시겠지. 그렇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 사람도 그냥 길가에 들어 누웠대요. 길가에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호랑이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지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자기도 그냥 길가에 들어 누웠다는 거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먹을 거 가져다 주는 호랑이는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고 이 사람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따졌대요. 하나님, 왜 여우는 호랑이 보내가지고 먹을 걸 줘서 죽지 않게 하시고 왜 내게는 호랑이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죠. 야, 너는 왜 호랑이의 본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우의 본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호랑이 본은 받지 않고 왜 여우의 본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을 생각만 하느냐 이랬다는 겁니다. 편협한 사람은 모든 사건과 모든 이야기를 자기 입맛대로만 해석합니다. 눈을 뜨세요. 편협한 사람은 모든 사건과 이야기를 자기 입맛대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입장을 달리해서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달리해서 보게 되면 안 보이는 것도 보게 되고요. 정말로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형과 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 그러니까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성공을 했어요. 형이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해가지고 정말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돼가지고 아직 어린 동생에게 형이 멋진 그 값비싼 고급 자동차를 선물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동생이 그래서 형한테 받은 그 새 자동차, 그 고급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오다가
길에서 자기가 알고 지내는 그 동네 어린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 어린 동생이 그 자동차를 아주 놀란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그 동생에게 묻습니다. 저기 형, 이 새 자동차 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동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거 내가 산 게 아니고 형이 말이야 나한테 선물로 사줬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부럽네요. 그랬더니 그 남동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너무 부러워하지 마. 너도 크면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근데 그 아이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놀랄 말을 합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선물 받은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자동차를 선물해 줄 수 있는 형이 부러운 거예요. 저도 커서 제 동생한테 좋은 것을 선물해 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진다. 무엇을 부러워하느냐. 편협한 사람은 이런 똑같은 경우에 있어서 편협한 사람은 나도 저런 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왜 나는 저렇게 돈 많은 형이 없고 돈 많은 부모가 없어서 자동차도 못 받고 좋은 선물도 받지 못하지? 쟤는 받는데 라고 하는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 수 있다는 거죠.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런데 성숙해서 입장을 달리해서 생각해 볼 줄 알고 볼 줄 아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섬김을 위해 나아가는 인생의 원동력, 추진력을 발견하고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특별히 교육을 할 때, 성도들을 교육하거나 혹은 특별히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는 너무 많은 해석을 가르쳐요.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살아가면서 말씀이라든지 인생이라든지 너무나도 많은 해석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해석이 뭐냐? 어쨌든 간에 내가 해석해 줄 거 아닙니까? 어른인 내가. 근데 해석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기성세대의 가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을 너무나 강하게 강조해서 가르치다 보면 뭐가 죽느냐? 입장을 달리해서 보는 눈이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한 면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여러 각도에서 여러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입장을 달리해서 보는 그 능력이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해석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교육이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의 교육 쉐마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12살이 될 때까지 해석을 가르치지 않는데요. 이 구절은 성경 말씀 이 구절은 이런 뜻이야. 예수님이 이때는 이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해석을 안 가르친대요. 우리는 다 해석하기 바쁜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우리는 해석을 가르치기 바쁜데 유대인들은 12살이 될 때까지 해석은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12살이 될 때까지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하여튼간에 이런 이야기를 말해요. 적어도 12살이 될 때까지 500번 이상을 반복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500번 이상.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되면 다니엘이 나인지
다니엘이 자기가 다니엘인지 자기가 모세인지 자기가 요셉인지 혼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다니엘인지 내가 모세인지 내가 요셉인지 이 혼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일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은 위기를 맞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해석이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해서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의 힘이 그 아이를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해석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단순 반복으로 해서 끊임없이 들려주었던 그 성경 말씀 그 자체 이야기의 힘이 그런 위기를 맞게 될 때 그 위기를 이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다니엘이 되어서 사자굴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창의적인 길을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홍해 같은 장에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지날 수 없는 길이지요. 그런데 이미 자신을 모세화해서 자신을 모세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모세의 이야기로 무장한 자녀는 이전의 방법에서 답을 찾지 않고 자신만의 성경적인 방법, 신앙적인 방법, 믿음의 방법을 찾아내서 길을 열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게 한다.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는 자꾸 요즘은 질을 따집니다. 양보단 질이다. 퀄리티가 중요하지 양이 중요하냐 하면서 우리는 요즘 양보단 질이 더 좋다고 너도 나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될 수 있으면 짧게, 설교 말씀도 될 수 있으면 짧게, 기도도 될 수 있으면 짧게. 양이 뭐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지. 그 안에 담긴 질만 알면 되지 하면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뭐든지 다 짧게. 부실은 질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면서 모든 걸 다 축소하고 줄여나가기 바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핑계대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질도 우리가 좋아지고 있느냐? 양을 줄여서 질을 추구해서 우리가 질이 좋아지고 있느냐 하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하나 보내되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하나 우리가 제대로 그들에게 우리가 전수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편협하고, 그죠? 일방적으로 하나만 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각도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편협하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로,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녀가 아니라 성숙하여서 모든 면을 다 바라볼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과 믿음과 은혜로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입해가지고 그들이 정말 내가 모세인지 내가 느헤미야인지 내가 다니엘인지 내가 바울인지 정말 그렇게 내가 정말 모세의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로 다니엘의 이야기로 무장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상황인들 그게 그에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것이고 위기의 상황에서 느헤미야처럼 주여 저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괴수였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그 감격적인 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질만 따지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내 자녀가 뭐 다 커가지고라도 만나서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라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이야기, 성령 말씀 이야기, 이걸 정말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그들과 같이 나눌 때에 저들이 편협한 사람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부모님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가문, 어떤 경우에도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